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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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이 시간도 복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뜻과 섭리가 계셔서 충진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맞이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 축복하여 주셔서 1부, 2부 예배가 꽉 차고 넘쳐 3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로 목사님을 주님의 몸된 제단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귀한 말씀 태어날 때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 성령의 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저희 심령들 받아들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의 기이한 건속들 가정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의 각 부서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2020년도에는 각 부서가 차고 넘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제단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름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 안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 주님 더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이정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충진재단에서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만 전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 기쁨으로 찬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고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임명되신 이상 모든 중직자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2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날짜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18일 토요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저희 교회는 조금 다른 교회하고 좀 색다릅니다. 금요일도 살리고 새벽 예배도 살리고, 금요일을 격주로 첫 주, 셋째 주 금요 성령기도회를 하면요, 둘째, 넷째 주는 토요일 새벽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토요일 새벽 예배에 한 달에 2번은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 생활 캠페인, 뭐 하면 행복해집니까?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묵상 말씀 카드,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배열을 어떻게 할지, 어떤 문장을, 어떤 성경 말씀을 선택할지 굉장히 전날부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말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하고 만들었다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말씀 카드를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랑 목자님들께 좀 대신 좀 보내주세요 하고 보냈었는데,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께 1년 365일 안 빠지고 한번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내라고 할 테니까 이 저작권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 묵상 통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사랑방 개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보시면은요 안내 교회 구석구석에 사랑방이 총 21개에서 23개로 늘어나면서 여러 지역별 아파트별로 또 묶어놨어요. 거의 95% 이상 지역별로 다 묶였고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모아놓고 특별히 나는 목사님 이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왔습니까? 능력이 탁월하셔서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인정받은 거니까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목자님들 새로 세워졌고요. 교구가 기존대로 믿음 사랑 교구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마을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마을은 3개, 4개 지역별로 아파트별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마을 목자가 생겼습니다. 마을 목자가 있고요. 사랑 목자님들은 마을 목자와 함께 모든 것들을 상의하시면서 마을을 살려가시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고문 장로님들 세워드렸는데 7개의 마을이 생겼는데요. 이 고문 장로님들 역할은 뭐냐면요, 남자 사랑방 이제 마을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법은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해서 같이 또 나눌 테니까 이 마을에 속해 있는 남자들이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모여서 뭐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별로 돌면 좋겠는데 이걸 잘라도 좋고 합쳐도 좋고 뭐 마음대로 입맛대로 나누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열심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남자 사랑방도, 남자들은 왠지 막 그 예전 모임대로 구역 모임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면서 나는 어디 사랑인가, 어디 사랑방인가. 사랑방 이름도 제가 멋지게 지어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7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해놨으니까요. 우리 마을은 이제부터 누구 사랑방, 사람 이름이 아니라 화평 사랑방.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 시작.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8가지, 9가지. 이 중에서 7개 오래 참음 뺐어요. 절제 2개 뺐습니다. 나머지 우리 마을 이름은, 우리 사랑방 이름은 어떤 사랑방인가? 화평의 1사랑방, 화평 1, 화평 2, 화평 3, 사랑 1, 2,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성이 됐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목자님들께서는 이번 주 중에 또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영수증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여전도에 참기름 판매한다고 합니다. 토요학교 교사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부터 토요학교, 아이들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를 토요일에도 해요. 그래서 여러 재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보니까 한 20여 명 아이들이 벌써 많이 나왔어요. 교사들이 필요해요. 유초등부 교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청소라도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음식 만드는 데 옆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유초등부 담당하는 여준영 목사님이 프랑스 요리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 출신이에요. 굉장히 우리 자녀들 요리사로 키우시고 싶은 분은 데려오세요. 격주로 한 번씩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공부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시간이 남는 분은요, 토요일 오후 2시에 꼭 나오셔서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준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우리 참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 남자분에게는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여자분에게는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아멘. 오늘 왜 제가 이 인사를 했는지 말씀을 한번 잘 봐야 돼요.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 실컷 멋지다 예쁘다 했는데 오해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진짜로 멋지십니다. 아멘. 예. 오늘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잘 안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원 성도들이 시어머니에게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 며느리가 얼마나 어머님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버럭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이 내숭인 줄 알아요? 우리 며느리는 기도한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 시험이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예. 아니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열심히 그 며느리가 불렀던 찬송을 기억해서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이로 여러분들 착각하니까 자기식대로 오해해서 며느리가 어머니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기를 바라고 소원했던 이 기도를 오해했다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죠. 오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은 그래서 더 큰 죄악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갑니다. 오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착각, 상상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상상하며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써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해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과 당시의 유력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인데요. 이들은 늘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루며 대치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로마 정권에 굴복하며 그 굴복하면서도 마치 우리나라 과거의 친일파처럼 위세를 부리며 이 권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애국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정권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좀 지켜갔던 파가 한마디로 바리새파,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던 파가 바로 사두개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영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믿고 그것을 철저히 읽었던 이들이 이런 잘못에 빠져든 것은 바로 그들의 오해로 인함이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죄악의 길에 서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오해를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오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이 판단을 과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이 부활을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하나 끄집어 놓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무엇인가? 레비르라는 라틴어로 된 전통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레위리는 형이 결혼하여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하면서 아들을 낳는 것.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남자만이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때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5,00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성경을 해석하면 목사님들이 꼭 무엇을 거기에 보태십니까? 5,000명 플러스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15,0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 수를 세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정에 아들도 없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남겨져 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땅이 누구 땅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래서 그 아들을 동생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호적에 누구를 올리는가? 동생이 형수와 이 동침을 하여서 자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레비르라는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레위르라는 전통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습, 문화,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왜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나왔는가예요. 사두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르라는 풍습,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을 확대해서 예수님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고 셋째도 죽고 일곱이 다 죽고 나중에 여자까지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칠형제가 있는데 죽고 나이와 연수가 차서 죽는 게 아니라 보세요. 굉장히 이 판타지한 상상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이 소견, 자신들의 옳은 소견을 합리화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지식적인 아무리 박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요 사두개인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우리와 같이 일부 일처제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르법에 의해서 한 여자와 일곱의 형제가 다 결혼했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그거예요. 죽고 죽은 게 아니라 땅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활. 이들이 당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그 천국에서 다 부활하면 이들 관계가 이렇게 꼬인 이런 집안을 과거에 보면은 무슨 콩가루 집안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섞여서 난해한 거예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가, 누가 누구의 자식인가라는 질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대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아도 해답이 없는 문제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일부 일처제를 믿는 그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 작은 풍습에 집중해서
성경에 나타난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해답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감하게 하고 핍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다 보니 영을 부인하게 되고, 영을 부인하다 보니 천사도 부인하게 되고, 신기한 것은 천사까지 부인하는데 하나님을 과연 믿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뭐한다?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은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요, 생각보다 합리적인 이유들, 대답들이 나와요.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여요. 오늘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의 생각도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주장에 집착하여 엄청난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이 레비르라는 이 풍습 하나에 꽂혀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해버리는 굉장히 문제적인 질문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해의 무서움이다라는 것이에요. 레베르법 하나로 인해서 부활과 영까지 다 부인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사두개인과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경험 역시 세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가난한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때로는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지식과 판단 그리고 경험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역시 사두개인들과 같은 엄청난 진리를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의심, 오해. 여러분, 오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착각과 망상이 우리 가운데 생성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한. 저는 꼭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삼자의 이야기를 저는 중립에서 꼭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절대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늘 무섭습니다. 우리의 귀는 생각보다 얇아요. 제 귀도 얇습니다. 여러분의 귀도 얇아 보여요. 어때요? 사탕발린 같은 말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 꽂혀서 사실 확인하기도 전에 누군가를 정죄해버리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설령 사실이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자들이다라면 오해하고 의심하고 이것을 생성시키지 말고 더 확대시키지 말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바른 길로 갈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경험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오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해가 가득해야 되는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기도 합니다. 의심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 마음을 아주 빠르게 잠식해버려요. 예수님 그래서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의심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판단도 부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자신의 지식, 학문,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을까?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해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레빌이라는 전통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해석 하나에 집착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부인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말씀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로 관광 렌즈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요 숲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꽂혀 있어요.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 스스로 칭했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는,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레비르라는 풍습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화가 돼야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는 논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신천지의 비유와 교리를 보면 이단들이 말하는 이치들을, 그것이 딱 이 사두개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부활에 대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죽어서 의식 없고 영혼 없고 부활도 없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을 소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눈이 필요해요. 볼 수 있는 눈, 열린 눈.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생각에 매여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시각을 교정해주고 계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초보와 베테랑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회전할 때,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드러납니다. 초보 운전자는 앞만 보고 달리죠. 거침이 없습니다. 차가 오건 말건 내 갈 길을 각기 제 알바로 가는 그러한 아둔한 사람처럼 직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겁침이 없으니까. 다른 운전자들이 그 차를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테랑들은 어떻습니까? 주위를 살핍니다. 어디까지 살핍니까? 사각지대까지 살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량용 이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었죠. 여러분들 차에도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초기에 이 블랙박스는요, 기껏해야 100도, 각도가 100도 정도 되는 이 시야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렌즈가 그 당시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새로 나오는 것들은요, 거의 이 140도 이상, 180도 이상 바라보는 그런 좋은 각도를 비치는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카메라가 뭐냐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넓게 더 많은 것을 이 바라볼 수 있는 카메라, 이것을 광각 렌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시각이 믿음 안에 점점 더 열려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처럼 좋은 렌즈를 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닫혀 있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자기 만족이 없을 때 인생 다 산 듯이 울어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야가 좁아서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훈련을 받았어도 믿음의 시각이 여전히 좁은 이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도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법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보다 그 법이 우선이 돼버리고요, 그것이 풍습이 되게 되고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 쇠퇴되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채 상대방을 낙인 찍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좋은 것들은 보지 못한 채 나쁜 것들만 보고서 그 하나를, 좋은 99가지를 칭찬하기보다는 그 한 가지를 놓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 자기 생각이 옳지 않기 때문에. 물론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더 우선이 돼버렸다라면 그 신앙은 굉장한 오해의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사두개인과 같이 내가 정한 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더 넓게 열어야 됩니다. 닫힌 조리개를 활짝 열어야 돼요. 열려도 안 되면 렌즈 3개 달린 카메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이게 광각 카메라예요. 지난 6월에 불가리아 선교를 갔는데 경치 좋은 곳에서 좋은 각도로, 제가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멋지게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 뒤에 배경까지 다 나오려면 거의 엎드려서 이렇게 봐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바닥에 눕듯이 해서 사진을 열심히 딱 찍었는데 옆에 계시던 장로님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셀카로 탁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 건 대충 찍어도 다 잘 나와요. 광각 카메라예요. 렌즈가 3개 달렸어요. 신형 핸드폰을, 이 휴대폰을 딱 사오셔가지고 찍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포즈, 정말 그 고생한 포즈로 찍은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 화면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장비도 좋아야 되는구나. 아직은 할부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광각 카메라,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이 교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바꿔야 된다는,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교만에 빠져서 목뼈가 굳은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해가 시작되면 그 영혼은 그때부터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두개인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젊은이들은 돈이에요. 열에 열을 물어봐도 다 물질에 대한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아직 어린 애가 한 번은 제가 물어봐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너 뭐 할 거야 나중에? 했더니 돈 많이 벌고 싶대요. 그럼 돈 벌면 뭐 할 거야 물어봤더니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차라도 한 대 사줄까 싶어가지고, 말로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랬더니 고모 피아노 사줄 거예요. 고모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아이 입에서, 이 몇 살 안 되는 아이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물질 문명의 시대의 폐해다라는 거죠. 돈이 주는 가치를 알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40대 중반쯤 넘어가면 그 가치가 조금씩 물론 두 개가 공존하죠. 물질, 만몬이라는 이 물질과 함께 더불어서 뭐가 또 하나 불쑥 올라옵니까? 건강이라는 이슈가 우리의 키워드가 되잖아요. 요즘 한 2년 정도 열심히 말씀 준비에 매진하다 보니까 컴퓨터와 책을 볼 일이 그냥 세상을 보는 일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침침해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늙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얼굴 한번 봤는데 머리가 희끗희끗, 염색을 안 하면 온 머리가 백발이 될 정도로 흰머리가 가득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잖아요.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건강에 투자하는 만큼 내가 진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투자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저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떤 성도님이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꼭 나와야 돼요? 과거와 지금은 좀 달라요. 과거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또 새벽 일을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낮에는 좀 쉴 수도, 때학볕 때는 좀 쉴 수도 있고, 이런 생활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저는 충분히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오지 말라는 게 결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스로 합리화를 해서 안 하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새벽에 기도를 못했다면 하루에 정한 시간을 놓고 여러분들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루의 기준이 되어서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역동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요, 그 하루가 어떠한 이 풍파에 휩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풍파에 휩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점이 분명하게 보이면 그 기준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1시간 하는 만큼 하루에 1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루에 1시간 말씀을 보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게 그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보장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천국이다, 헤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와 같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살아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을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천국에 대한 모형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의 삶의 배경,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천국은요,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성경에서 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 금괴 재산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재산을 금괴로 만들어 가지고 무덤 속에 갖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부활을 딱 했더니 천국문 앞에 걸어가기 전까지 큰 술에 낑낑대면서 그 금괴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힘들게 많이 갖고 왔어? 앞에서 이 문지기가 얘기하니까 이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재산이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천국문을 딱 들어서니까 바닥에 금괴가 쫙 깔려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바닥이다, 황금길이다라는 거죠. 쓸모없고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재미있는 유행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논리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곳에서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지 못하는 신비를 경험하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문장이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답고 순결한 모양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장이 잘 됐다고 그 내용물까지 달라질까요? 아닌 거예요. 포장이 근사하더라도, 내게 직분이라는 것이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요 그 껍데기는 버려버려야 돼요. 상한 영혼인데 상처나고 계속 썩어져 가고 있는데 포장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요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렌즈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렌즈를 껴서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간절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육신이 병에 걸리면 어때요? 온 모든 걸 다 써서라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논리가 분명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세상은 여기까지 같이 동일선상에서 논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에서는 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다음이 있어요. and,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내 입술 안에 내 믿음이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확증이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믿음을 내 안에 생성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충 껍데기를 바꿔가면서 때로는 이 모습으로 예쁘게, 때로는 저 모습으로 멋있게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한계가 이거라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단렌즈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각렌즈, 거기다가 눈이 3개나 달린 렌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고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믿는 자만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안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보이는 나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 한 그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무들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무들을 여러 개를 보다 보면 나중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봐야 돼요. 목뼈가 굳은 돼지처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먹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뼈를 부셔뜨려서라도 엎드려서라도 뒹굴더라도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옳다라는 생각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지만, 깨닫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오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를 벗어버리기 위해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이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러나 성경이라는 렌즈를 우리가 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성숙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거룩한 다짐 속에 하나님,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 충진교회에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신데요, 우리 최태윤 성도님, 여러 번 또 교회에서 뵌 것 같은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최태윤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용기 성도님, 조아름 성도님 자리에서 한 번만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조건사님 아들 또 며느리신데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태훈 성도님까지 다 한번 일어나시면 잠깐 저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훈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하선이, 아이고 좀 빼주세요. 하선이도 왔어요. 네, 하선이도 오고 우리 하희도 왔어요. 오늘 5분이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오늘 올 한해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청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바닥을 기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할 줄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위로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건강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목성의 권사님 가운데에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도 친히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간증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의 문제로 또 혈압의 문제로 모든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마다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한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과 학업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말씀의 렌즈를 붙여주시고 그들이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봉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또 성가대로 또 안내로 차량으로 또 많은 식사로 많은 곳들에서 섬김의 손길을 행하고 있는 자들, 특별히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부서의 교사들까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겸손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일터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복음의 렌즈를 끼고 더 좋은 렌즈를 끼고 이제 나아가오니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거칠 것이 없이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등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김용기 성도님, 또 최태윤 성도님, 또 우리 조아름 성도님, 하선이 하이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충림교회를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